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의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구원의 삶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구원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분명히 그것은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 내 인생 가운데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는 그 사실이 인생 전체를 통해서 가장 값지고 귀한 순간이고 귀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그 사실을 몰랐다면 이제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게 가장 귀한 것은 구원이다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중요한 사건은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실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주 잊고 지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도 자주 잊고 지내버렸다면 다시 마음가짐을 새로 하고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한여름 더운데 또 구원의 얘기냐 할지 모르지만 여름이든 겨울이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시간을 저르고 하루하루를 보내려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나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택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사람이 아닙니다. 다릅니다. 분명히 그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귀하고 값진 것이기 때문에 구원 때문에 사는 사람이고 구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혹시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 웨체스터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성도님들이라도 봉사자들이라도 여행 중인 사람들이라도 반드시 듣기를 원하고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큽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으로 살아가는 믿는 자들의 삶의 방법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 본문 시작하는 사도행전 15장은 사도행전 전체에 있는 가장 가운데 부분이에요. 가운데 부분에 있는 만큼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전 사도행전 15장 전까지는 중심이 된 것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도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복음을 세상에 펼치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 그것이 퍼져나가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15장 이후로는 그 중점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온 세상 각 지역으로 퍼지게 나갈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사도 그들 중심보다는 사도 바울로 중심이 바뀌게 되고 유대인들이 아니라 대상은 거의 다가 이제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전파로 중심된 사역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한 이 말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의 흔적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사도행전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 이방인으로 교회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퍼져나가서 어떻게든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먼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가 부흥반전하면서 바나바와 바울로 선교사로 파송해서 1차 선교 여정을 마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어요. 이방인 중심의 이 안디옥 교회가 잘 성장하는 가운데 이제 교회적으로 분란이 일으킬 만한, 불행이 생길 만한 그러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유대 땅에서부터 온 사람들, 즉 유대교파, 유대인의 정통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새롭게 믿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즉 믿음의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현상들을 분명히 지금 다 보았어요. 그런데
정통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너희들이 할례를 받지 못하고 또 모세의 법대로 살지 못하면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일합니다. 그들은 지금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중에 보면 11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도 구원으로 말씀을 결론 짓고 있어요. 이 단락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전부가 유대인들이에요. 예루살렘 중심에서 거기서 사도들 중심으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 크리스천이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할례를 받은 자들이고 여전히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할례라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것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들에게는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유지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먼저 할례 받은 유대교로 너희들이 바꾼 다음에 거기서부터 예수 믿고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절대로 거기에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들과 대항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전하는 그 가르침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거기서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들을 여기에서 이렇게 유대에서 정통성을 가지고 와서 가르치는 것처럼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읽겠냐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 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짓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처음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신선하게 이런 것을 받아들일 때 교회 내에 이렇게 파고드는 강한 사탄의 세력으로 나타난 교리적인 이 도전, 이것을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 하나만 가지고는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안디옥 이방교회는 이 문제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알리고 그들의 도움을 구해서 결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또 몇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도 이미 바울과 바나바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복음을 계속 전파하면서 그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목격합니다. 그리고 5절을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드디어 예루살렘에 이미 도착했는데도 예루살렘의 그 회의를 참석하기 위한 참석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중에 5절에 보니까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들은 믿는 사람들이에요.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고 할례도 받고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아마 그들이 본 몇몇 이방인들, 이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이방인들이 실제로 구원은 받았지만 그들의 삶을 보니까 아직 형편없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모세 할례도 받아야 되겠고 율법의 말씀도 지켜야겠다 하는 것이 생각이 들어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할례를 받는 것 크게 해야될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을 하나 받는 것인데 무엇이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겠느냐. 또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계속 율법을 지키며 거룩하게 산다고 해서 그 거룩한 삶이 복음의 삶을 지키는데 뭐가 방해되겠느냐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좋은 게 좋다는 얘기예요. 뭐 좋은 거, 우리 복음 좋은 거 받아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도 있고 할례도 있고, 이게 해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좋은 거 받아들이고 살겠다는데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이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거기에서 들고 일어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는 실제로 경험하겠는데 목사인 저에게 당당하게 와가지고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이 절에 가서 수양을 하고 또 스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 자체가 틀리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 말이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진수인 구원에 대해서 조금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징수인 구원을 조금만 알으면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는 것이 짧은 때다 좋은 얘기를 듣는, 물론 불법의 스님의 말씀 들으면 교훈되는 건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진수인 구원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은 사람 절에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절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에요. 무슨 생각이냐면 좋은 게 좋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좋죠.
절에 가서 수양 닦고 마음 깨끗하게 하고 불법 말씀 듣고서 선을 닦고 다스리는 것, 도를 닦는 것 좋은 것이죠. 좋은 게 좋은 것이다. 그 사람은 모든 세상에 좋은 것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거기에 굉장한 위험이 있어요. 과연 우리가 좋다고 하는 좋은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것이냐는 것은 그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날에 이 생각을 하지 말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에 대한 생각을 바로만 가지면 저런 것을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좋은 것이 좋은데 이렇게 하느냐, 교회는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것은 구원을 모르는 자들이 한 얘기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좋은 것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유혹을 받는 것이,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들의 핵심이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좋은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남기는 베드로가 전하는 말. 그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머리에 외워야 돼요. 세 가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외울 수 있어요. 그러면 구원이 그런 것이라면, 그런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라면 오늘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는 오늘 새겨보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교회를 떠나면서 마음에 가지고 내 삶 이제 이렇게 살아가야지 결단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 세 가지입니다. 우선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가장 먼저 밝힙니다. 7절입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 이방인들로 믿게 하시려고, 즉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은 전부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고 하나님이 이방인을 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방인들은 자격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격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자격 없는 나인데 나를 택해 주셨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자격 없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나를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믿게 하려고, 구원을 주시려고 이 모든 일을 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방인들을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가 바로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방인들만이 그 구원이라는 것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까? 유대인들은 분명히 이방인들은 전혀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성경이 그 앞에 구약 전체가 얘기하는 것을, 그리고 신약의 앞부분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 지금 그렇게 이방인들이 자격 없다고 하는 유대인 너희들이야말로 내게 정말로 혼나야 할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들은 더욱 자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것,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란 것은 뭐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값없이 거저주는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그래서 우선 이제 구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선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인정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붙이고 살고 있는 이 목숨이라는 것, 세상을 살고 있는 이 목숨 하나 때문에 우리 벌벌 떨고 있지만 이 목숨보다도 귀한 것이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목숨, 몸뚱어리의 목숨보다 훨씬 귀한 것입니다.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받을 자격이 없는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한다. 할례 받아서 하나님이 이걸 준 것이 아니고, 말씀 지킨다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 오래전에 내가 몰랐지만 나를 택해서 말씀을 전하게 해서 이방인들을 택해서 그것을 구원해 주셨다. 구원을 그렇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목숨보다 귀한 것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이 있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당연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맞는 도리인가, 그분 하나님, 내게 목숨보다도 귀한 것을 주신 하나님 생각하면서 살아야죠. 적어도 그의 뜻을 알려고 해야죠. 노력해야 되죠. 그분의 계획은 무엇인가 알려고 애쓰면 있어야죠. 그런데 오늘날 저도 필요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계적으로 살아가고 습관적으로 살아가는데,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냐면 모두가 다 지독하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부인할지 모르지만 위험이 확 다가오면 방어를 제일 먼저 하는 게 자기예요. 우리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대 자기 중심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신앙 여정이란 게 무엇이란 얘기예요? 왜 신앙이 우리한테 있냐는 얘기예요. 왜 긴 여정을 두고 살아가느냐는 얘기예요. 그 신앙 여정 동안에 바꾸란 얘기입니다. 변화해 가라는 얘기예요. 철저하게 자기 위주로 시작되어 있는 우리지만 이제 구원을 받은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이 원하는 삶, 그 하나님을 위한 삶,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삶으로 변화해 가라는 얘기예요. 단숨에 바꾸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도 하겠지만, 신앙의 여정을 주신 것은 그 여정의 규정 동에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오늘 나를 기뻐하는 그 삶에 젖어 있었구나 반성하고, 적어도 그걸 알고 고쳐가며 살아야 합니다. 변화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목숨보다 귀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분을 주신 하나님이니까, 그분의 영광이 무엇인가, 그분을 위한 영광이 무엇인가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야 한다. 적어도 마땅히 도리요, 그것이 우리의 도리라는 얘기입니다. 비록 내 속에는 나만을 위해 살고자 하는 것이 가득 배어 있더라도 이제 구원을 안다면 죽기 살기로 노력하는 것이, 바꿔가는 것이에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나보다 하나님을 더 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나를 위한다는 것을 한꺼번에 다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내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차츰차츰 하루하루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이 살아가야 할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내 영광 좋죠. 얼마나 좋아요. 내가 잘 되고, 내가 모든 것이 잘 되고, 부자가 되고, 풍성하게 되고, 모든 것이 잘 풀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 좋다는 그 기쁨이 바뀌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비록 나는 잘못되더라도 그분은 분명히 지금 영광 받으시구나. 그때 정말로 세상은 알지 못하는 기쁨이 용솟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과정으로 바뀌어 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만큼 바뀌는,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여정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가는 길이에요. 구원이 그렇게 중요한 것을 알고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그 변화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이 은혜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였다고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진짜 택함을 받았을 때 과연 그가 이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을까요? 모릅니다. 절대 몰라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더라.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믿고 그대로, 그래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야 돼, 이렇게 사는 것은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해 준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날에 분명히 알 것이에요. 우선 첫째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구원이라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그 구원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어요.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할례나 그 말씀을 지키는 게 이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 자격도 없고 죄인인데 받았어요. 그분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내가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른 제자들에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자기가 살아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구원에 대해서 두 번째로 무엇을 얘기하는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alone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alone 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게 좀 어떻게 보면 맞지 않죠.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으로 되어 있다. 근데 그 다음에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만. 그럼 이 은혜와 믿음 두 가지 같지만 그것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는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 그 뉘앙스를 알 거예요. 두 번째로 얘기한 것이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을 밝힙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우선 이 구절에 있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씻었다는 것은 이건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 사람의 죄를 씻어주었다니, 이게 구원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근데 구원을 해주는데 그 앞에 뭐라고 써있어요?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구원했다는 얘기예요. 그 믿음에서 이 구원을 이루는데 그것을 증거하는 것, 증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주었다는 얘기예요. 저게 믿기서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로 성령이 주었다는 얘기예요. 여기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마음이라는 단어가 있고,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리고 성령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셋의 공통점인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당시에 보이게 나타난 것이 성령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만. 근데 성령이 나타난 것은 뭐냐면 저 사람이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이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을 위한 그들의 믿어서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대표적으로 나타난 것이, 상징적으로 대표적으로 크게 나타난 사건이 오순절 사건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거기서 성령을 폭포수같이 부어주셔서 이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이 구원받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 성령이 부어주는 것이었어요. 또한 굉장히 상징적으로 이방인들 대상, 그 이방인들 모두에게 그런 똑같은 것이 일어났습니다. 고넬료 그 이방 온 가족들은 아직 깨끗이 못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을 얻는 순간에 그들이 믿음으로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그때 성령이 나타나서 보여줌으로 확증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은 일단 대표적으로 다 나타나서 자기 사건을 다 증명하셨어요. 그리고 초기 사도행전은 그 성령이 그렇게 눈에 보이게 나타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성령으로 나타난 것이 구원을 확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날은 안 나타나냐? 아닙니다. 지금도 오늘날에도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것은 성령이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삶을 오래 산 사람들이 가지고서 나중에서 얻는 열매가 뭡니까? 그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죠. 그것보다도 더욱더 확실한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친 교훈이에요. 성령이 언제 도우신다고 예수님 분명히 얘기합니까? 너희가 믿음을 지키려고,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살다가 핍박을 받으면 걱정하지 말라. 내가 입에 말을 넣어주고 너희를 구원하리라. 성령이 역사하리라. 성령의 역사에 보장된 삶은 뭐냐면 믿음을 지키는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지킨다고 하는 삶은 때로는 넓은 길을 가지 않습니다. 좁은 길을 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익을 위해서 넓은 길을 가고 편안한 길을 가고 즐거운 길을 갈 때라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에게 믿음의 길을, 좁은 길을 택해야 한다면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갈 때 그 믿음을 확신해 주는 것이 성령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저 속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용기가 솟아서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의 사람들, 성령을 얘기하는 사람, 성령의 역사를 받는 사람은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고난 가운데서 이 성령의 노은 역사하심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당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서 거짓되이 살면서 성령 외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성령이 그들의 믿음을 증거해주는 그 삶을 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길을 지키면서. 이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구원받은 사람,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넓은 길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온 세상 사람들이 그 길을 갈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길, 좁은 길이라도 좁은 길을 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예요.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은 이 세상에서 평범하고 즐겁고 안식된 그 세상적인 아름다운 그런 넓은 유혹의 길이 있더라도 내 십자가를 지는 좁은 길, 고난의 길, 박해받는 길을 믿음으로 택해서 가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성령이 함께 하신다. 성령 testify. 성령이 그것을 증거해 준다. 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거해 준다. 구원받았음을 증거해 준다. 얼마나 용기 있는 말씀입니까? 오늘날 이 구원을 받은 사람, 믿음으로만 인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살아갈 그 방법, 우리는 고난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의 삶, 기도의 삶, 말씀의 삶에 풍성히 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예배의 삶을 산다고, 기도의 삶도 말씀의 삶을 산다고 그 속에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보장하셨어요. 너희가 작든 크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보면 어떻게 손해보는 길, 고난의 길, 좁은 길을 들어선다면 성령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갈 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성령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모든 것보다도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다가 고난당할 때 그때 성령의 인도하심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 믿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이라는 것은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조종해서 성령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충분히 자유스럽고 성령은 충분히 마음을 주장합니다. 그 성령님은 믿음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자에게 믿음의 증거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령에 대해서는 절대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할 수 없습니다. 할례가 구원을 얻게 하지 않습니다. 율법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구원을 얻도록 합니다. 이 믿음을 또한 성령은 어떤 모양이로든 증거해 주십니다.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든지 아니면 고난 가운데서 인도하심으로 동행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를 베드로는 얘기했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이 전적인 은혜의 언론이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외울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믿음, 근데 믿음은 성령이 증거하는 믿음,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구원입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믿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여기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은혜라는 것, 예수의 은혜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로 인한 구원을 명백히 밝힙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 믿노라. 예수의 은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죄값을 다 치러주신 것을 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킨 그 사건을 말합니다. 지금 엄연히 말하면 믿음의 사람이 아닌 세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로 죽지 않으려고 삽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살고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기도 하고 죽음을 극복한 것 같지만 결국은 죽음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준 것, 그 구원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 사는 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구원인가? 그 얘기를 하냐면 이 땅에서 삶을 살아도 이는 죄의 굴레 또 사망의 억압 거기에 얽매여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마지막 심판 날에 심판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 영생의 삶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어찌 이것이 지금에 있는 목숨보다 귀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목숨보다도 귀중한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도 죄에 얽매이지 않고 사망에 눌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영생이 보장되어 있는, 영생이 들어갈 것 어떻게 압니까? 지금 계속 이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를 다 얘기하지만 당장에는 다 모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죠. 그때 모르나 나중에 보니까 은혜더라. 믿음, 우리가 당장은 모르지만 성령이 증거하더라. 그리고 영생, 우리가 그때는 모르지만 나중에 우리를 그날 가면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심판에 정죄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 영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할례가 그러한 영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구원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을 때 그 죄짐, 죄에 대한 짐, 사망에 대한 굴레에서 우리가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에 들어갈 수 있겠다. 구원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기 베드로가 한 말 중에 눈에 띄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10절에 있는 멍에라는 단어입니다. 이 멍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멍에라는 것이 뭡니까? 소나 말이나 목에 얹어가지고 수레나 쟁기를 끌게 하는 둥그렇게 굽은 나무를 말하죠. 구약의 할례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지우는 멍에였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멍에의 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왜 예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운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 멍에를 지고 살아갑니다. 그 멍에 지는 짐이 뭐냐면 죄의 짐이고 사망의 짐이에요. 어둠의 짐입니다. 그리고 살아갑니다. 기쁘고 돈 많이 벌어서 좋다, 나는 높은 자리에서 좋다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죄의 멍에 그걸 끌고 다니고 사망의 멍에를 목에 끌고 다니는 삶이란 얘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 예수의 은혜로 이 죄의 멍에와 사망의 멍에를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멍에를 질 때 두 마리 소가 한 멍에를 매를 때 한쪽은 예수님이고 한쪽은 우리란 얘기예요. 그 무거운 짐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다는 것이, 짐이 쉽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우리들에겐 평안이 있다, 안식이 있고 위로가 있고 용기가 우리들에게 있고.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이 세상을 혼자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괴롭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다 짐을 져 주셨기 때문에. 아직 예수 모르는 사람은 자기 멍에, 종의 멍에, 죄의 멍에, 사망의 멍에, 어둠의 멍에 되면서 끙끙 살면서 살아가고 그 끝은 결국 무엇이며 사망으로 끝이 난다고 진리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사람들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예수 무리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죄의 멍에, 죄의 사망의 멍에를 이미 다 지셨고 쉬운 그 예수의 멍에, 가벼운 예수의 멍에의 짐, 그것만 우리들에게 남겨주셨기 때문에 예수의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습니다. 그분이 함께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시고 또 그분 안에 사는 것을 우리는 늘 확인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것, 절대 외롭지 않다는 것이,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 항상 예수 안에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안에만 있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동행하고 있다는 것이. 자기 멍에를 지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외로워하는 사람들,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쉼을 얻고 평안을 얻는다고 주님께서 주신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We are saved by God's grace alone, through faith alone, that Holy Spirit witnesses in Christ alone.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오직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행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 생각할 때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가르치신 것이에요. 자기의 부인함이 있어야 그때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의 값어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을 때 우리 속에 생겨나는 놀라운 기쁨을 맛보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업적을 쌓았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증거하는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란 것이 내가 내 고집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성령이 증거하는 믿음이에요. 성령이 증거하는 믿음은 예수님이 보장한 것은 믿음의 길을 가는 것, 좁은 길이라도 그 길을 가는 고난받는 길. 이 세상에서 믿음의 길, 예수를 따라가는 그 길을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고난받게 되어 있다고 주님은 분명하게 가르쳤어요. 좁은 길입니다. 그래도 그 길을 가는 지에게 반드시 성령이 도우신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되어 있겠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동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를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그때 믿음을 증거하신 성령님이 강하게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오직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네 무리 안에 있으라. 예수 안에 거하라. 예수를 떠나서는 우리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이 우리가 얻은 구원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목숨보다 귀한 것임을 마음에 정말로 새겨야 합니다.
이것을 깊이 새기면 새길수록 이 구원이라는 것이 정말로 대단한 것이구나. 그리고 알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말씀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이 구원이 마음에 바르게 새겨지면 왠지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왠지 내가 전혀 가져보지 못한 용기가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 구원이 마음속에 새겨지면 그럴 뿐만 아니라 바르게 살고 싶어집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답게 살고 싶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집니다. 그 강한 의지로 믿음의 길이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이 구원을 바로 알지 못해요.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해요. 십자가 그 얘기가 아니라 일단 하나님의 은혜로 보셨다는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유혹들이 우리 속에 옵니다. 괜히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 다 먹고 잘 사는데 나만 괜히 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손해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온갖 요령을 피우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장 무서운 것이 앞에서 말했던 좋은 게 좋다는, 그냥 좋은 것만 찾아가서 저거면 좋겠지. 좋은 게 좋으니까. 구원받는 것도 좋은 거니까. 구원은 좋은 것이, 우리가 우리가 판단한 좋은 것이 구원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세상이 판단한 좋은 것으로 갈 수 있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것은 사탄의 유혹입니다. 명확한 사탄의 유혹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알기 전에 좋은 것이 먼저 알아서 온갖 자기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라도 그것이 사랑이라면 사랑이라고 하면서 묻어서 살고 지냅니다. 또 다들 하는데 나도 한 번쯤, 이런 잘못된 세상 개념에 빠지기 쉽습니다. 겉모습의 사랑을 외치면서 자기를 숨기고 겉모양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어집니다. 입으로는 그럴싸합니다. 그러나 속은 텅 비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고 무엇보다도 영생이 없는 삶을 사는 헛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구원에 대한 얘기도 듣지 없이 구원에 대해 알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의 길인 줄 알고 잘 믿는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더운 무더운 이런 날이지만 우린 구원에 대해서 정말로 새겨야 합니다. 구원이 마음속에 박혀 있어야 돼. 그래야 세상 삶을 바르게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근데 굉장히 엄청나게 귀한 것을 주셨어요. 그 구원을 우리가 얻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어요. 이 믿음을 성령이 증거해 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구원은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를 그 안에 품어주시고 동행하게 하시는, 우리는 예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무리들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성령이 도와주시는 그 고난의 길, 믿음의 길을 가면서 예수님을 따르며 항상 예수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얻은 구원이 뭔지를 평생을 통해서 밝혀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선은 내 마음속에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예수만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새기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늘 깨닫고, 하루 단번에 고치지 못하지만 믿음의 여정 시간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는 그 길로 변화되어 가라는 것을 깨닫고 구원의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온갖 유혹이 많고 넓은 길 많고 평안한 길 많고 높은 길 많이 있지만 오직 좁은 길을 가라고 주님은 가르치고 계십니다. 좁은 길 가기만 하면 성령이 내 믿음을 증거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그 길 가게,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외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죄의 고통, 죽음의 고통 다 지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의 멍에를 메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동행할 수 있게 주님, 예수님을 따르며 사는,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한번 자기를 고치고 예수를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